한 주 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예, 벌써 2023년 새해가 2주를 지났네요. 어, 저는 우리 서울교회 가서 이제 8일 날 설교를 하고 했고요. 1일 날은 영인교회에서 이제 1년 만에 처음 했습니다. 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한번 나눴지만 특별히 서울교회는 제 나름대로 제가 직접 NCM 우리 울타리 안에 넣고 또 우리 김병호 전사를 통해서 주일 첫 번째 주일은 제가 설교하고 나머지는 이제 김병호가 설교만 하고 나머지는 셀리더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가 이 신약교회로 교회를 체질 개선하고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고민하고 또 저도 NCM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저희 예수교산학교가 주목적이 아니라 그 졸업생들이 참된 신약교회를 할 수 있도록 또 그 참된 신약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은 코로나 3년 동안에 모두가 절감하였습니다. 이제 이 마스크, 백신 이거 해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옛날의 관성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강해져서 또 옛날 교회로 다 돌아간다면 뭐 그건 나름대로 뭐 크게 나쁘진 않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 교회로 뭐 300명 모이는데 다시 300명이 모일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옛날 방식으로 잘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핍박이 오면 대책이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성도들 신앙이 속절없이 정부의 핍박에 무너졌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아무 짓소리 안 하고 또 이제 다시 돌아오니까 헌금도 나오고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다시 옛날로 돌아와서 뭐 배고플 것도 없고 또 살만하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제 솔직히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떨어졌던 성도들이 이제 아주 안 돌아오는 성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 코로나 3년과 이 정치적인 핍박, 뭐 백신, 그다음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유튜브 뭐 다 내렸으니까 이제 여기로부터 이제 우리는 강탈을 맞아서 그러지 않아도 지금 한국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어들고 아이들도 적게 낳고 여러 가지 나쁜 지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롭게 교회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럭저럭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나와 내 자녀들 세대를 위해서 신약교회를 바꿔야 한다는 절명의 아주 그런 사명을 우리는 받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할아버지 세대로서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도 부모로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세대를 위해서 이 교회를 바꿔야지. 그냥 우리끼리 편하다고 또 얘들아 뭐 엄마 아빠 나가는 교회 가자 해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끌고 다닌다고 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이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핍박에도 대책이 없고 또 세상적이고 주일 예배 한 번도 제대로 못 가다 보니까 무슨 신앙생활의 뭐 구심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뭐 어떤 저런 핑계를 대고 더군다나 우리는 평생 해오던 게 있고 500년 해오던 건데 목사님 뭘 바꾸겠습니까 하는 소리는 저와 여러분이 해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또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거는 아주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신약교회를 바꾸는 해라고 정했고 그 앞에 제목을 나와 내 자녀들 세대를 위해 신약교회로 바꾸는 해로 정해서 에베소 4장 11절 16절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런 설교 이제 두 번째인데 제가 첫 시간에 이미 전체적인 그 아웃라인을 다 그려줬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냥 그 나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제가 설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코로나 3년 동안에 뵙고 뭐 아무리 저는 뭐 30년을 얘기해도 그 한국 교회는 아직도 그 잘 못 알아먹고 있더라고요. 뭐 성전 건축이니 뭐 재단이니 아니요 재물이니 구약의 용어를 갖다가 복음의 시대에 와서 이제 목사들이 못 깨닫고 아니면 그런 말을 통해서 성도들이 헌신과 헌금을 울고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수없이 강조했지만 여전히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야말로 건물, 목사, 교회란 것은 지금 그냥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에 나오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 목사하면 떠오르는 교회 아니면 교회하면 떠오르는 건물, 목사 여기 중심 생활로부터 이제는 성도들을 풀어놓아야 됩니다. 이 500년 동안 묵었던 이 잘못된 생각 아니면 2000년 동안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풀어놓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안 그랬잖아요. 신약성경에 이거 없잖아요. 어디 신약성경에서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신약성경이 말한 대로 건물, 목사, 교회 중심 생활이 아니라 목사, 성도, 그리스도 중심 생활로 풀어놓아 섬기하라.
여러분 이 제목만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소그룹에서 셀에서 충분히 토해할 문제입니다. 과거 지금까지 뭐였어요? 건물, 목사, 교회 중심. 또 교회하면 떠오르는 건물, 목사 중심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왜 선택합니까? 가까우니까. 왜? 뭐가 가까워요? 건물이 가까우니까. 왜 선택합니까? 아,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러워서.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설교 들어간다고 교회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어디도 목사의 설교나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흔적도 없습니다. 예, 바울이 그런 거 뭐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대신에 뭐가 중심입니까? 모임이 중심이죠. 예, 그리스도인들이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모임 중심. 그리고 예배 중심이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성경은 모임이라 그랬지 예배라는 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에베소 12장밖에 없어요. 아니 로마서 12장 2절.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 성경의 언어로다가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몸으로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신약시대의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 같은 것이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진정한 예배니라. 거기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일 예배하는 거 이거 전부 다 비성경적입니다. 비성경적. 뭐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성경 우리 신약 성경 교회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모임이라고 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라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묵찬기찬 설기찬 해가지고서 묵도 기도 찬송하고 온 세상이 그 주일날 11시에 하는 거 그것만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죠. 물론 좋은 예배입니다.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주일날 11시에 온 세계가 대한민국 전체가 다 공휴일날 11시에 제일 좋은 시간에 늦잠 자고 일어나서 천천히 가서 11시 예배 드리고 간단하게 12시 15분 20분에 설교 끝나면 나와서 이제 식사도 하고 성도도 만나고 너무 좋은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예배라고 한다면 드디어 우리가 5년 동안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익숙한 정말 이제 성도로서 할 일 가장 중요한 일 다 한 겁니다. 뭡니까? 주일 예배 성수했다. 주일 예배 드렸다. 그럼 나머지 뭡니까? 나머지 예배 아닌가요? 너희 삶으로 우리 삶으로 하는 섬기는 것이 그 예배라고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런데 합당한 예배는 모든 삶이 합당한 예배인데 물론 합당한 예배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서 이렇게 소위 예배라는 형식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멋있게 드려보는 게 좋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요거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는 다 끝났다. 이게 바로 주일 신자요. 이것이 바로 썬데이 크리스찬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못 된다는 거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또 목사님도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와서 헌금 잘하고 뭐 거기서 반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오케이. 그리고 목사가 목회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점검하거나 그걸 가지고 야단치거나 그걸 가지고 교육해봤자 되질 않습니다. 예. 모처럼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좋은 소리 듣고 싶지 누가 일주일 동안 직장에 나가서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냐고 누가 1대1로 물어보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냥 또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런 얘기 절대 하지 않고 또 한 번 주일 예배 듣기 좋은 설교 한번 듣고 또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이 다 가는 거죠. 그러니 무슨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오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빨리 교회 중심 생활 다시 한 번입니다. 건물, 목사, 설교 우리가 아는 그 전통적인 교회 중심으로부터 모임, 성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도를 풀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기 5장 10장 3절까지 모세를 보낼 때 바로에게 한 말은 딱 한마디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똑같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올 때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지만 풀어놓는 거는 거기 있는 사람들 보고 하라 그랬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유대인 성경, 신약 성경에서 번역한 에베소 4장 11절처럼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켜서 뭐 하라고요? 메시아의 몸을 세우는 봉사의 직무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내 백성을 풀어놓아라. 그리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더 이상 종 노릇하면서 바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들을 풀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를 풀어놓아서 더 이상 건물, 목사, 소위 땡땡, 교회 땡땡 이런 전통 교회 섬기는 교회 생활은 열심히 잘하고 목사한테는 인정받지만 자기 생활은 잘 안 되고 성도끼리 신앙생활 되지 않고 삶의 현장은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은 모임, 성도, 그리스도의 중심 생활로 옮겨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다 묶어놨으니까요. 목사에게 묶어놓고 목사의 설교에다 묶어놓고
건물에다 묶어놓고 왜? 그래서 주일 한번 잘 지키면 된다. 이런 암암리의 메시지를 그런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성도가 결국은 예, 목사 중심, 교회 중심에 거기 한 부속으로 지나지 않고 그런 얘기를 제가 좀 자세히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준비시켜서 이게 목사가 해야 되는 백성을 준비시키고 그 백성이 성도들이 메시아의 몸을 세우는 봉사의 직무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의 직무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부터 자유로운 것이냐? 이거 제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자세히 적어봤습니다. 1. 주일 예배자에서 주일 예배만 하면 끙이야. No. 삶의 현장인 가정, 학교, 직장, 동호회의 빛과 소금이에요. 뭐요? 가정, 학교, 직장에 거기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시지. 물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서 은혜 받고 가야 된다. That's okay. 그러나 주일 예배 드렸다고 그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그 나쁜 의미의 그 정도 이상을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내가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든지 학생인지 거기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야 되죠. 동호회는 왜 했습니까?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만 날 있어서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 담임 목사 안 하고서 제가 그야말로 뭐 동호회 없이 육사 동기생들 골프 칠지 모르고 그래도 두 다리만 있으면 가는데 그래서 등산회와 걷기회 거기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제가 시간이 제가 제 공식 스케줄과 겹치지만 않으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내가 40년, 50년 만에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만나고 믿는 친구들도 만나는 거죠. 성도들은 이게 없습니다. 왜? 교회 생활하느라 바빠가지고 목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풀어놓아야 되지. 교회 생활에 붙잡아 놓으면 그걸 합니까? 두 번째, 수동적 소비자. 그렇죠. 교회 오면 뭐 다 찬송가 부르라는 거 부르고 아멘 할 때 돼서 아멘하고 수동적 소비자 마인드가 딱 돼버리죠. 교회 설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지난주에 5장 읽고 내가 할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5장 읽고 가면 뭐예요? 왜? 근데 내가 얘기할 시간은 없는데 목사님만 5장 읽고 가서 목사님만 설교를 주구장창 해내는 겁니다. 목사님 해석만 듣고 나는 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게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 생산자, 내가 성경을 4절 읽었든지 아니면 매일이 불실 읽었든지 하면 다 읽었으니까 그걸 어떻게 실천했는지 이걸 듣고 어떻게 은혜 받는지 이걸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니니까 이거는 뭐예요? 적극적 생산자가 아니라 소극적 소비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유케 하라. 세 번째, 듣기만 하는 자. 아무리 들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잔소리가 사람 변화시킵니까? 물론 잔소리도 오래 하면 변화되겠죠. 그러나 배우고 나누는 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새가죽반이든지 양육반이든지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내가 배우고 내가 읽은 걸 갖다가 즉시 내가 전도해서 내가 전도한 사람한테 새가죽반 양육반을 가르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거 하나면은 여전히 지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배우고 배운 것을 진짜 배웠는지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유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사역자들의 사역. 이 사역자라는 단어 쓰면 안 되는데 성경 일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봉사의 직무를 하게 하는 것이라. 이게 바로 주님의 일, 봉사의 일. 그래서 이거 하는 사람들을 사역자라고 해가지고 그럼 나머지 성도들은 사역자가 아닙니까? 일 안 하는 사람입니까? 뭐 노는 사람인가요? 이 말이라는 게 우리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우리 영어로는 사역자를 미니스터라고 하는데 여기 영어 성경에 나오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의 직무가 뭐예요? 미니스터.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전문가만, 목사만, 신학교 나온 학생만, 주의 종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을 누가요?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미니스트리, 봉사의 직무, 미니스트리,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사역자라는 단어 어쩌고 쓰니까 사역자들이 하는 사역자는 뭡니까? 내가 일하는 사람이고 내가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다 고객입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돌봄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영원한 돌봄의 대상이에요. 나는 맨날 와서 잔소리 해야 되는 거야. 맨날 와서 성경을 읽어. 아니 자기들도 성경 읽고 공부할 수 있는데 나는 항상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이 사람도 항상 성경을 배워야 되는 그런 사역자의 사역의 대상이요, 돌봄의 대상이요, 서비스의 대상이요. 여기서 반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우리가 서로 배우고 서로 사랑과 이웃에게 선행을 행하는 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적극적이죠.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서비스만 받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로부터
사역의 대상으로부터 내가 나를 사역자로 무슨 사역?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선행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 그다음에 후원자, 헌금자, 기도자. 예, 우리가 뭐 선교 뭐 헌금 내고도 할 일이 없어요. 뭐요? 우리 그냥 헌금이나 하는 거예요. 그 돈 갖다가 우리는 누구 후원이나 하고 그다음에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런 수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내가 가는 자, 헌금을 사용하는 자, 성령에서 인도받는 자. 예, 이 헌금 가지고 예,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면 돼. 그건 다 이제 교회에 다 맡기는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 우리는 그냥 헌금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아셔.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어디다 쓰면 더 좋을지 그걸 갖다가 무슨 국민 투표를 합니까? 그냥 교회 또 이제 목회 행정위원회라든가 뭐 재직회라든가 뭐 이런 데서 또 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이제 수동태죠. 그 사람들에게 다 맡기고 야 우리 헌금 이거 몇 억이 모이든지 이건 당신들이 알아서 잘 쓰십시오. 라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후원자, 헌금자, 기도를 하는 게 돼서 이제는 내가 직접 여러분도 단기 선교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도 헌금을 사용하는 자 우리가 이 돈 가지고 우리가 어디 쓸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무슨 봉사를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이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여러분도 얼마든지 돈 쓸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어렸을 때는 돈 그렇게 안 줍니다. 왜? 용돈만 줍니다. 그 걔가 쓸 수 있는 자격, 쓸 수 있는 능력만큼, 필요한 만큼. 그러나 다 근데도 계속 부모가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주면서 또 그거에다가 어디다 쓰라 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자,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풀어놓아서 성도를 자유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1월 8일 날 주일 설교에서 했던 그 설교 때 인용했던 말입니다.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한 말입니다. 사도와 같이 설교 말씀을 전하기만 하고 그들이 깨어있기 위해 함께 머물도록 하는 것과 하나님의 방식 속에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사도가 그렇게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한 것과 같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는 아이들을 살인자에게 맡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만 전해서는 안 되고 자, 설교 말씀만 전하는 것이 주일 설교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깨어있기 위해 함께 머물도록 이것이 제가 30년 동안 용인교회에서 했던 셀 중심 교회입니다. 당신이 예배와 셀 모임 중에서 하나를 빠져야 된다면 예를 빠져라. 왜? 셀이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20년 동안 얘기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같이 설교 말씀을 전하기만 하고 말씀은 유튜브로 두고 뭐 녹화를 들어도 되고 나중에 들어도 되고 책 읽어도 되고 그들이 깨어있기 위해 왜? 이렇게 모이고 서로 격려하고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안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취해버리고 그냥 슬금슬금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동안에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에 못 나오게 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졌습니까? 약해졌습니까? 예, 안 모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가운데도 서울교회도 그렇고 줄기차게 모였습니다. 단독주택에도 모이고 줄기차게 모이고 침례도 베풀고 거기서 심지어 고백 기도집 갖다 놓고 매일 모여서 기도회까지 했어요. 못 모이게 하는데도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고 오히려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뭐 줌으로 한다, 뭐 라인으로 한다, 카톡으로 한다, 뭐 맨날 실시간으로 해봤지만 물론 참 잘한 겁니다. 또 그것이 좋은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그러나 과연 우리가 깨어있는데 모이지 않으면 지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래서 그들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머물도록 하는 것과 하나님의 방식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 the way of life, 라이프 스타일 듣는 게만이 아니에요.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보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한 일 중에 하나가 그 전에 이미 했죠. 네가 전도한 사람 네가 새가족반하고 네가 침례를 베풀어라. 네가 성령 받게 하는 것처럼 왜 침례 못 베냐?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로 베풀었는데 그래서 침례를 베풀라고 했더니 침례를 베풀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라는 걸 애들이 안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부터 성도가 침례를 베풀다니 성도가 성찬식 하면서 떡을 나눠주고 하다니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99%의 교인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성도가 침례 베푼다면 깜짝 놀랍니다. 성도가 성찬식도 한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 놀라요? 성경에 있는데 안 하는 게 깜짝 놀랄 일이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 이렇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방식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도록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지금 훈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말씀을 전하기만 하고 이는 아는 겁니다. 훈련은 뭐예요? 알고 있지만 되어지지 않는 것을 코치가 옆에서 계속 잔소리해서 자세가 나올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대학 공부는 그냥 계속 공부 잘하는 놈들이 올라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판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다 하는 거야. 그러나 시험 잘 봐서 의대는 갔지만 그 다음에 좋은 의사가 되려면 뭐예요? 예, 그냥 야단 맞으면서 6년, 7년 그냥 외과 의로서 그냥 고참 전문의한테 야단 맞아가면서 꿰매고 자르고 하는 거, 수술하는 거, 기계 만지는 거 이걸 끝없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알기만 하지 뭐 수술을 못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훈련시켜야 된다. 웨슬리가 이걸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 다시 소그룹을 묶고 서로 책임을 지게 하고 모여서 이거를 하도록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삶의 방식을 소그룹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놓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살인자들에게 맡기는 것 같다라고 지금 극단적인 표현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삶까지 다루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집을 떠나는 순간 이 아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죠. 자, 회중 예배 장단점, 뭐 긴 얘기 할 거 아니지만 제가 뭐 이 정도는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내 장점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나도 회중 예배 평생 들어왔고 그 은혜 받았고 지금 코로나 끌리고 저도 회중 예배 지금 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서울교도 나가고 서울교도 지금 서울 회중 예배 하지 않습니까? 자, 장점은 뭐예요? 사역자 전문직 직업적인 일이에요. 이건 신대원을 나고 나같이 평생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최소한도 신학교로 나온 전도사가 이것이 직업이 이 사람들은. 그들이 성경을 뭐 아는 건 대단히 한 건 아니고 그렇지만 뭐 신학교 4년을 더 했다고 그 사람들이 하고, 그다음에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추어가 아니라 찬양 그래도 그 중에서 50명, 60명 중 찬양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뭐 심지어 찬양 사역자 어디 빌려다가, 그래서 음악성 높은 찬양, 설교를 통한 지식, 성경 지식, 그렇게 해서 전문가가 나름대로 하는 거죠. 이제 60명 찬양과 설교만 해도 전문가가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거 장점은 이런 것인데, 이거 장점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제 백화점식 교회가 되죠. 예. 찬양도 최고, 악기도 최고, 건물도 최고, 주차장도 제일 넓고, 목사도 미국 유학 갔다 오고 뭐 대단하고, 어찌고 저찌고 해가지고 뭐 결혼 상담 상담 학교도 있고,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그다음에 뭐 청소년부 전도사, 청소년부 여름수련 해가지고 모든 온갖 좋은 프로그램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모든 전문가를 채용해서 초등부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 무슨 전도사, 무슨 이런 사람을 쫙 세워놓고 백화점을 해서 강남의 큰 교회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부흥하였고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큰 예배당을 강남에 짓고 있으니까 한국교회를 대표하기도 하고 뭐 등등등등 좋은 점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 건물들은 그대로 있고 그런 교회 잘 되겠지만 단점은 뭐냐? 성도들은 사역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고 음악도 전문가가 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아마추어예요. 평생 아마추어입니다. 소비자예요. 비전문가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하는 일, 그 미니스트리를 돕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도들을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미니스트리를 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라 라고 분명히 에베소 4장 11절에 얘기했는데 왜 이걸 안 하는 겁니까?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일이 돕는 자, 수동적인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습니까? 관계성과 상호작용이 없죠. 설교 듣고 오는 거지. 제가 목사로서 제가 평생 회의를 했지만은 어떻게 할 사람이 없어요. 늘 느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바보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설교 끝나고 성도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인사를 해요. 그렇다고 뭐한 60명, 80명밖에 안 되는 사람 뭐 인사 안 하기도 그렇고. 이제 난 뭐 한 달에 한 번 보면 반가우니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 그 성도에 대해서 내가 전해 들은 얘기가 있다거나 뭐 그런 뉴스, 중요한 뉴스는 내가 이미 알고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 달에 한 번 만나가지고 반갑다고 할 말 얘기도 하고 싶고, 그렇지만 이제 나가는데 제가 거기서 무슨 긴 얘기 하겠습니까? 또 거기서 무슨 긴 이야기에 대해서 줄을 서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에 날 붙잡고 뭐 얘기저기 또 한참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딴 사람들은 지금 나는 얼굴 못 보고 악수 못하고 막 하는데. 그런 시간도 아니죠. 제가 정말 목사로서 이 짓을 내가 왜 하나. 그렇다고 안 하기도 그렇고. 모르지가 속이면 삑하고 그냥 바로 와버리기도 그렇고. 또 얼굴 보고 또 한 사람 얼굴만 보면 뭐 했어요. 예. 한 달에 한 번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 그래요?
관계성과 상호작용이 없습니다. 50명 되는 설교에 지금 80명, 100명 모여도 없어요. 그걸 내가 못해요. 80명을 내가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러 가서 아니면은 매주 간다 한들 어떻게 그 80명을 매주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Nothing. 그러면 설교만 삑 하고 와야 되겠어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죠. 관계가 없죠. 또 악수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얘기를 못 하는데 관계와 상호작용이 없는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많이 모이면. 그래서 관계성과 상호작용이 없는 대부분의 실천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한다. 그래서 수많은 설교는 뭐라고요? 헛것입니다. 설교는 제자를 만들지 못합니다. 찰스 스펄전이 제자를 몇 명 만들었습니까? 설교 잘해가지고 6천 명이 그 육성으로 한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지만 남아 있습니다. 교회 흔적도 없겠죠 지금. 제자가 나올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성경에 지금 얘기 다 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도록 격려하자. 이거 지금 오늘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한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니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싸움에서 끝까지 인내하면 약속을 누릴 수 있다. 이거 뭡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흔들지 말고, 이거 뭐 믿는 도리, 우리가 뭘 믿는지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반, 양익반, 이걸 우리 예수 선교 사람께서 제일 잘하는 겁니다. 뭐요? Divine truth, 진리, 복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뭐가 중요한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하며 살 수 있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것까지 우리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학기 때 가서는 또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역에 대한 얘기를 다 하죠. 재정은 어떻고 제자의 태도는 어때야 되고 개척교회를 하려면 우리 신약교회를 개척하는 데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고 뭐 등등 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러나 이건 전부 다 지식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는 도리.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진리를 알았으면 믿는 거, 이 진리를 알았으면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루어진 것은 오케이.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핍박이 와서 드디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초대교회 지금 히브리서 쓰일 때가 그때거든요. 이 핍박받는 히브리인들을 위해 쓴 편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 뭐가 무서우냐? 우리 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부활할 거야. 목숨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 만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목숨 걸고 우리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신앙을 지키자. 이렇게 뭐예요? 약속하기를 미쁘시네. 하나님 말씀은 진실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지키실 거니까 우리만 흔들리지 않고 우리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만 배교하지 않고 우리만 못하겠다고 하지 않고 우리만 두렵다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한 우리는 모두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목숨 걸고 그들은 예수를 믿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하며 할 수 있도록 뭐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아닌가 비어가 아니라 이 진리, 디바인 트루스. 이걸 가르쳐 우리 닐 콜은 오가닉 처치의 DNA를 DNA. D가 디바인 트루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자, 두 번째는 사랑과 선행을 하기 위하여 모여서 서로 돌아봐 격려하자고 되어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그죠? 왜 모입니까? 멋있는 찬양단 동원해가지고 찬양하기 위하여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연구한 전문 설교자가 성경에 대해서 잘 가르쳐 달라고 그 장점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과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하여 왜? 맨날 배우고 들으면 뭐합니까? 사랑하지 않고 선행을 하지 않는데 머리만 커지죠. 그래서 사랑과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모이라는 겁니다. 예배 드린다고 사랑과 선행이 발달됩니까? 그래서 예배란 단위 워십이 아니라 게더링이에요. 모임. 그래서 셀 모임으로 우리가 소그룹으로 신약교회는 가정마다 모이는 겁니다. 왜? 그래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고 관계성과 상호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하기 위하여
모여서 서로 돌아봐. 그렇지만 사람이 흔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니까 서로 돌아봐. 우리끼리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 격려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격려해주는 거예요. 서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대표적인 거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사랑이다.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또 그 공생애 동안 그 사랑하는 모습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들에게도 너희들아 남편들아 내 아내를 네 몸을 사랑하는 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같이 너희도 내 아내를 사랑하라. 또 끝이에요. 긴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고 기도하는 이유고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이유입니다. 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한다. 그 다음에 그 서로는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35절 얘기했네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게 먼저 되고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그러면은 드디어 우리가 제자인 줄 알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드디어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어느 교회 성도구나. 쟤는 교회 다니는구나. 그래서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자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10장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닐코는 divine truth and natural relationship.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 없으면 이게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셀교회가. 신약교회는 관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모인 거지 3,000명 모여가지고 신약교회인 거 아니에요. 아포스톨릭 미션, 보냄받은 선교의 사명입니다. 땅 끝까지로 내 증인 되라. 바로 너희 직장에서 네 대학 친구에게 너희 이웃들에게 네가 식사 초대하면 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꼭 아프리카만 가는 게 아니라 아포스톨릭 미션. 우리가 삶의 현장에 보냄을 받은 거죠. 거기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세 개를 가리켜서 Divine Truth, Natural Relationship, Apostolic Mission 해가지고 DNA.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DNA라고 했는데 웨슬리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단어만 다릅니다. 뭡니까? Doctrine. 이것이 Divine Truth죠. 교리, 진리. 우리 예수교사학교에서 배우는 1학기 과목 거의 다 그렇죠. 복음의 신조, 그리스도의 교리, 양육반 전부 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바니.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하나님 작품이죠. 그 얘기는 뭐냐? 이 하나님이 만드신 걸 우리가 평가절하면 안 됩니다. 잠재력이 거의 하나님 만드시다고 완성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모든 잠재력을 거의 다 해서 내가 개발해내야 되는 거죠. 독특하고 서로 필요하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독특해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서로 찾아주고 이런 그 사람의 독특성과 잠재력과 능력과 은사를 서로 발견해주고 인정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돌아보아 격려하자. 이것이 우리가 서로 하는 일들입니다. 그 은사가 서로 다르죠. 그 부부가 서로 다릅니다. 왜? 다르게 도와줘요. 둘 다 예스만 하면 그게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도 아담을 만들고 돕는 배필을 지었다.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교회도 소그룹을 모일 때 은사가 다 다르지만 우리 파트너하고 똑같죠. 각자가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 잘하는 거, 자기가 구하기 쉬운 거 가져와 보면 풍성합니다. 사랑과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하여 모여서 서로 격려하자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자라고 말했어요.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모이는 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감리교도라고 했죠. 어떻게 모였어요? 밴드 2명 내지 5명 1대1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동성끼리 모이라 너무 또 이성이 모이면 너무 친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전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족반 해도 마찬가지고 뭐 영접시키고 하는 거야 뭐 카페에서 할 수 있지만은 새가족반 양육을 하려면은 여러분 둘이만 만나면 이성끼리 만나면 안 됩니다. 특히 청춘 남녀들도 그렇게 만나면 안 돼요. 반드시 사고 납니다. 그래서 밴드는 동성끼리 모이죠. 근데 클래스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가정에 모일 수 있는 모임이에요. 12명. 그다음에 소사이어티는 알다시피 이런 것이 한 5개 정도 모이면은 그 이제 우리가 말하는 회중 예배 같은 거 이것도 하는 거. 요새는 이걸 다 하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금요일 날 저녁에 소사이어티를 모이고 클래스는 또 주중에 한번 모이고 밴드는 또 한번 모이라. 우리 지금 밴드를 적용한 것이 LTG 아닙니까? 친구하고 네 친구 하나면 2명 가지고 같이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이 은혜 나누고 기도해라. 이게 LTG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이걸 이렇게 조정했는데 정말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죠. TV도 없었고 전기불도 없었고 300년 전 얘기인데 지금은 너무 바쁘고 여기저기 시간 다 쪼개지고 갈라지고 하다 보니까 이 산업사회가 되면서 도시생활하면서 이거 어렵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2번은 시간을 낼 수가 있죠. 식사 한 번 먹을 수 있고 한 번 지금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하자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교회 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창의적인 방법들은 유튜버만큼 많다. 유튜브에서 창의적인 방법이 여러 가지가 동원되듯이 우리도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증거가 되기 위한 이런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소그룹 모임은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 창의적인 방법, 자연스럽게 내가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가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내가 친구로서 마음을 열게 하고 그들 잘 섬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제가 사역하면서 다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내가 얼마든지 지금 한 달에 한 번 걷기 모임에 가듯이 얼마든지 내가 능동적으로 새로운 모임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 다시 한번 오늘 주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맞습니다. 그들을 풀어놓아서 수동태로 목회의 대상,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사역자로 되어서 그들이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묶어두고 교회 생활 중심으로 그 전통교회 목사 중심, 예배 중심, 건물 중심의 그런 비성경적인 교회 생활 중심이 아니라 신앙생활 중심, 성도 중심, 삶의 현장 중심, 가정, 직장, 성도 중심 그리고 성도의 은사 중심으로 얼마든지 그들을 백성을 풀어놓아서 그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사도의 사명이요, 복음전도자의 사명이요, 목사와 교사의 사명이요, 예언자의 사명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나와 내 자녀를 늘 세대를 위해서 신약교회로 바꾸는 해를 만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들지만 함께 바꿔 나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와 또 자녀들의 세대가 지금 교회를 떠난 아이들이 또 엄마 따라다니는 교회가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교회가 변했네. 그래서 자기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지난 20, 30년 동안 우리 세대가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했듯이 한국교회를 부흥시켜왔듯이 이 아이들도 새로운 교회 옷을 입고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소망을 주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경험하였던 예배당 중심, 건물 중심, 목사 중심, 설교 중심, 소위 교회 생활 중심의 전통 신앙생활에서 그 단점과 장점을 우리가 다 알아싸우니 이제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신약교회의 신약성경적인 신앙생활, 가정에서 모이는 이 오가닉 처치 신약교회 이걸 통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세대들이 함께 새로운 변화를 받는 결정적인 2023년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힘을 합치기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것에 감동받고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